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 4월 마지막 주에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 제일기도원이라고 하는, 아마 크기가 우리 지금 여기 강대상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사용하지 않던 그 기도원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미아동에 있는 진영 빌딩 4, 5층 빌딩을 임대를 해서 성전이 옮겨져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어졌고, 그리고 그 이듬해 2001년 10월에 그 4.19 탑 그 앞에 있는 그 장미원 시장 그 골목 안에 수유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신일 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강북제일교회로 성전을 지어서 이사를 하고, 비어있는 그 성전을 저희들이 사서 거기로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파주 성전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인도에 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우리 조금 전에 창립선언서를 같이 낭독했던 것처럼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밤중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 상공을 들여다보면 무슨 공동묘지처럼 빨간 십자가들이 아주 촘촘히 있는데, 거기에 한 교회를 더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셨던 분명한 말씀이 마음속에서, 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 The Very Church, 이걸 보기를 원해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 앞에 아멘,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저는 순종합니다 하고 그때 교회 창립을 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교회 창립 선언서, 그게 그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담아서 5분 만에 써내려갔던 우리 교회에 대한 창립 선언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성경적 교회,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가 경험되는 그런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그것이 우리의 공동 가치가 되었는데, 첫 번째 가치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였습니다. 목회자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그 가치 안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조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 풍조 조금, 거기에서 설교 들었던 내용 조금 합쳐져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근거, 이것은 성경입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은 유일한 한 가지 기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맞게 믿고 알고 살았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성경대로 살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고 살았다면, 그가 평생을 교회 생활했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놓고 있는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성경을 읽자라고 개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이 선포를 할 때 우리 교회에 글을 몰랐던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내가 글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놀라운 일들은요, 글을 몰랐던 그분들이 성경을 읽고 싶은 그 마음 하나를 갖고 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여러 장씩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더해도 모든 재앙과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못 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이 모든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 3년이면 성경을 일독합니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일독하고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을 3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이만큼 성경 아는 것, 그래야 나이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 이건 신앙생활 자체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옆에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학교 학생들 0살에서부터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있으면 하루에 한 장씩 리딩 바이블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6독을 하고 청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 참 저는 깜짝 놀랐던 일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단 1독도 안 했다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 이걸 보기를 원하셨구나.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모르면서 기껏 해봤자 사람의 말이나 듣고 사람의 지식만 갖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성도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예수 믿는다고 평생 살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 앞에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 이걸 보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심하게 되는 것, 저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제가 믿기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를 나왔으면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넘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공동 가치는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연구하고 바라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대그룹의 교회와 소그룹의 교회가 양날개가 되어서 함께 날아올라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성전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집에서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그들이 했다, 믿음의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성전에서 대그룹권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소그룹권에 각 집에서 모이는, 우리로 말하면 셀 모임을 하게 되는 셀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그룹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잠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것,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성경적 교회가 아니고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대그룹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교회를 꿈꾸시고 이루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유는 우리의 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근본적인 우리의 죄악의 문제, 그것을 성경은 각기 제 길로 간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각자가 자기 길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나와도 그렇고 안 나와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는 대로 믿고 옳다는 대로 생각하고 옳다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의 모습입니다. 선악과 복은 죄악의 모습. 자기가 선각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의 피로 갈라졌던 각기 제 길로 갔던 그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받았다면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들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나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국 땅을 바라보면 혼자 신앙생활이 너무 많습니다.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와도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할게요. 저 터치하지 마세요. 이게 당연한 말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 성경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어느 누구도 혼자서 주님 앞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이르고 서로의 선을 점점점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신 신앙생활, 각기 제 길로 갈라졌던 죄악의 본성들이 끊어지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 이것을 주님이 꿈꾸시며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두 번째 가치입니다. 셀교회를 이루는 것은 셀장 중심의 믿음의 교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평신도 목양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에요. 성도들이 관객이 되어서 목회자들이 선수가 되어서 뛰는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막 응원하고 어느 목사님이 제일 잘해, 어느 목사님이 제일 잘해, 아, 저 목사님이 참 믿을만하네, 저 목사님 참 좋은 믿음의 목사님이시네,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것, 이게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림은 성도들이 선수입니다. 성도들이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뛰어다닙니까? 세상에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 감독과 코치로 있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관객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뛰어다니도록 훈련하고 세워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목회자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을 감독하고 코치가 되어서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평신도들을 세워서 평신도 목양을 합니다. 셀장들을 세워서 목양하고 그 셀장들이 또 셀원들을 목양하는 이와 같은 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사역자들은 저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분할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도와서 제가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같이 성경적 교회를 위해서 모든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전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디로 나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셀 교회 매주 전도 등록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천국복음 전파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그냥 복음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초대해서 등록시켜서 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여 지키게 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 명령하십니다. 의심한 것 다 믿음으로 바꾸고 전도해. 그게 아니라 전도해. 그러면 너희의 의심이 완전히 변화될 거야. 야, 정말 믿을만 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그럴 때 내가 답변을 못 합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구나. 전도할 때 내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성숙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면서 성숙할 때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시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악한 마귀 사자의 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지금 우리 교회에서 70%의 성도들이 큐티하고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큐티는 하는데 밴드에 안 올린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큐티하고 반드시 밴드에 올리십시오. 자기의 말씀의 적용과 중보기도를 같이 놓고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결심을 믿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요. 하다 안 하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믿음은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큐티에 올리게 되면 다 보잖아요, 셀 식구들이. 그럼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권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정신 차리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셀교회로 모이는 것, 우리 교회 70%의 성도들이 교회학교 포함해서 전체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또 전도하는 일들도 매주 각 셀이 모여서 전도하고 또 전도에 대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뭘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느냐. 그냥 어떤 교회들은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도 신앙생활 좋다, 잘한다, 뭐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주일 성수만 잘해도 야 대단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칭찬도 해주는데 뭐 이렇게 성경도 읽으라 그러고 셀로 모이라 그러고 전도도 하라 그러고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나 안 힘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은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신앙의 목표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얻는 것, 그건 뭐 당연히 얻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얻는 거잖아요. 저 예수 믿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단지 관념으로 예수 믿는다는 생각, 예수 믿는다는 어떤 마음, 그게 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걸로는 영생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냥 예수 믿는다는 관념이 있으면 영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냥 교회만 대충 나와도 당신은 무조건 천국입니다. 속되게 말하면 사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기와 같은 말을 듣고 그냥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대충대충 교회 나오고 대충대충,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편하고 쉬운 것,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내 삶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대충 믿으면서 교회 생활에 비중 두지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철저한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내 자신이 믿음으로 성숙하고 나를 통해 변화된 영혼들, 그들이 바로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고 보호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 얼마나 알뜰하게 제대로 해야 되고 신앙생활 바른 목표를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한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영생에 이르러서 영생의 목적이 천국인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하고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을 맺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돼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통로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디에 무엇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첫 번째 통로, 그것이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성경에 있던 모든 일도 2000년 전서부터 6000년 전까지의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과연 이것이 그 현장에 없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지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사실은 헬라어가 히브리어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완벽하게 알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그게 너무나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사건으로 믿어지고 내 안에 일어난 체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초청하고 의지하고 또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키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간 이 믿음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평생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전혀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그 삶의 성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결국은 실격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읽는 자가 왜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지 않았을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할 때, 교회는 맨날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엉뚱하게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고 왜 믿음이 그 안에 나타나고 역사하지 못하고 말씀이 그 안에 이루지 못할까? 일하지 못할까? 이유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털썩 주저앉아 있다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는 자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없죠. 은혜가 없으면 우리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내에 임할 수 있도록 나는 설교 시간에, 큐티 시간에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사용하여 구하고 초청하고 있는가?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제대로 세우고 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 전체가 실제가 되게 하나님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교회 나올 때 교회가 그냥 건물이려니,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거니, 어떤 사람들의 조직이거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과 한 몸이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사용할 때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향한 태도, 반응, 말, 행동, 이게 예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의 신앙 전체입니다. 내 신앙은 있지만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해.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의 신앙 전체예요. 또 한 가지, 이 교회, 주님과 한 몸인 이 교회와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몸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각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왜 이래?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이상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마땅한 충성과 헌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내가 교회 안에, 이 몸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봤을 때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는 것,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안에 채우는 것,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마땅한 지체인 우리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는, 신임 직분을 받게 되는, 집사 임명을 받게 되는 10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무엇인가 감투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얻는 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몸 안에서 나와 다른 성도가 한 지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성도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것. 왜?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 같은 셀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한 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한 몸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무지 상태에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는 주님의 몸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떤 불만의 일들이 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서 우리가 오늘도 영생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더욱 성경적 교회로 더 촘촘하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세우십시다. 또 지금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약 45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전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해서 함께 천국 가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더욱 세워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갖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